지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강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구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우리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는 연대순으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설교들의 주제가요, 조금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유다 왕의 집이라는 것은요, 유다 왕실을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2절에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표현은, 일부 성경학자들은 여호야김 왕이나 시드기야 왕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일반적인 해석은요, 유다 왕조, 유다 왕실에 대한 한 특정 인물이 아니라 전체에 관한 메시지로 보는 것이 이 타당한 해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진 문맥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다윗 왕조 전반적인 메시지입니다. 10절부터 12절은 이 살룸 왕, 13절 19절은 여호야김 왕, 20절 23절은 예루살렘에 관한 것, 24절부터 30절은 여호야긴 왕, 그리고 23장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공의와 정의의 왕이신 의로운 가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예언적 메시지가 전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 자체가 왕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하들과 그리고 왕궁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관한 메시지이지만 특별히 왕들에게 더 강조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리더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책임이 클수록 탑 리더십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왕에게 전한 메시지 강조점은 무엇이냐? 3절이거든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이 전혀 새로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래전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대로 말씀대로 이 정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의를 시행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왕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에서 이 백성들보다 앞선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요 당시 가나안 왕들 또 고대 중동의 왕들과는 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유다를 대신하여서 대신 위임받아 이 나라를 치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하나님 말씀에 준엄하게 순종하고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보다도 왕의 명령을 누구보다 먼저 순종하는 이 모범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이 왕은요, 이 무고한 피를 흘려서는 안 되고 이 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당시 이방인과 이 고아와 이 가부를 보호해야 했는데, 당시 이 사회적인 어떤 계층을 봤을 때 가장 착취당하기 쉽고요, 가장 멸시당하기 쉽고 학대당하기 쉬운 사회적인 약자가 어떤 부류냐? 이방인과 이 고아와 이 가보였습니다.
이 반면에 가장 이 사회적인 약자이기도 하고요. 이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러한 대상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이 정의와 이 공의를 왕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기도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안타깝게도 왕들 특히 위정자들은요 민초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회적 약자보다는 가진 자, 또 권력이 있는 사람, 또 부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신경 쓰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의 왕들이나 위정자들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리더십에 속하는 이 교회 안의 목회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보다는 이 교회 안의 중직자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에게 이 교구를 맡은 부교육자들에게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절대 영향력 있거나 중직자들의 관심을 기울이지 마라. 소외되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살피고 가장 최선을 다해서 도우라고 이렇게 강조했던 내용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회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소외되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원칙을 최대한 고수해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고수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물론 사람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누구나 함께 있고 싶고 누구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관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육자는요, 의식적으로라도 관심 받지 못하는 사람, 뭔가 그 사람을 다가가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나 노력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교육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재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있고 싶은 사람, 편한 사람, 또 함께하고 싶은 사람에게 시간과 관심을 두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이런 본성과 재성을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다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야 될 것인지는 이 자명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마치 프로크레이투스의 이 침대처럼요, 이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는 것이 율법이고요.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은 이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지 심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4절과 5절도 역시 이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의 주도권을요 하나님이 지고 흔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왕들에게 주고 있거든요.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선택의 주도권이요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아니라 유다의 왕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조건절을 사용하시면서 이 양자택일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유다의 왕들이 여호와께서 이 명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공정하고 의롭게 통치한다면요, 다윗 왕조의 왕들이 끊이지 않고 이 왕조는 계속해서 유다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만일 왕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다, 바꿔 표현하면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이 정치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 약자들을 함부로 여긴다면
그 왕이 거하는 궁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날이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라 갖고 레바논의 머리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아멘. 당시 길르앗은요 매우 기름진 옥토입니다. 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왕에게 이 진상을 하기 위해서 이 쌀을 가져올 때 보통 뭐 2,000쌀 하지 않습니까? 또 뭐 김포평야, 뭐 나주평야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름진 옥토를 대표하는 이 지명이 뭐냐 길르앗이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은요 이 크고 질이 좋은 이 백향목, 그러니까 성전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백향목, 이 고급 가구의 이 원료, 이 건축 자재의 원료가 되는 이 백향목으로 유명했던 곳인데 예레미야서에서 이 레바논이라는 단어가 네 차례 사용되는데 지금 이 구절에서 세 차례나 사용되고 있고요. 백향목도 네 차례 사용되는데 모두 이 장에서 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과 이 레바논의 백향목 자체가 주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만큼 이 사치 그리고 누리는 이 놀라운 이 호화스러운 이 궁전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이 화려하고 이 대단한 이 모습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다. 왜? 이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그릇된 길로 가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사상 누각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파멸할 자를 준비하고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실 것이고요. 8절 9절에 보면 이 성읍이 황폐화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그 황폐하게 된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이 일을 행하고 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공정하게 판결하여서요 모두가 영원토록 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유다의 왕들은 불순종했죠. 자신들의 권력과 부와 사치와 명예를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처절한 이 멸망이었거든요. 이 세상의 왕은요 자신이 살기 위해 백성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요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기 위해 오신 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데 그냥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되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이를 죽이고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셔야 합니다. 이 예수 생명의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혹시나 나의 옛사람의 성품과 나의 죄된 본성과 또 나의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치들 모두 죽이고 나는 죽고 오직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인생 되는 결단하시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백성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은요 자신이 살기 위해 백성을 죽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이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내가 살기 위해 공동체를 죽이거나 다른 이를 죽이고 있지는 않았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혹시나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공동체를 위해 내가 죽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나의 이기적 본성이 무엇인지, 나의 성품이나 나의 이 고수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오늘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만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그러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함으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다의 왕들이 죽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신 그 이 삶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 나의 못난 자아, 나의 죄악된 본성, 이기적인 속성들, 하나님 세속적인 욕망들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오늘도 내가 살기 위해 공동체를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살려고 다른 일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날마다 살아나는 이 욕망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시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걸음, 십자가에 죽는 걸음, 양들을 살리기 위해,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백성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는 왕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의 리더십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죽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아가 죽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죄악이 죽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세속적 가치가 죽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사시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원칙과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러한 더 사랑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요, 다시 부활하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잔치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였는데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공감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남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주님 앞에 탄식함으로 부르짖는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하감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시고 고쳐 주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필요와 간구를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처한 문제들을 대신하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안성 영락수련원에서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부터 또 결과 그 이후조차도 우리 다음 세대에 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이 정결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기도할 때에 또 오늘 이관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터인데 성령의 충만함이셔서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이 말씀 주시도록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며 또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예배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구합니다. 라파이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 하나님,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태양이 되어 주셔서 치료하는 강선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회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육신적인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고치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신적인 회복을 구합니다. 정서적인 치유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병이 있는 분들 온전히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수술대 위에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나음을 얻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부르짖음과 간절함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되 가장 시적절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주님께 탄식하며 간절히 통회함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그 부르짖음과 그 탄식과 그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영적인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운 헌신과 기도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을 향한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청년의 때에 정결함으로 말씀으로 자신을 정직케 하는 이 청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헌신함으로 결단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관희 목사님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그 말씀이 모두에게 아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도전과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의 순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모든 개인의 간구와 우리 모든 기도에도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의탁하며 신뢰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